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고난은 피하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고난 때문에 소망을 잃어가기도 하고요.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절망적인 순간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 자신에게 유익한 고난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면 꼭 행동하는 게 하나 있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신앙인들은 고난이 계속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님의 말을 빌리자면 고난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 말이 잘 되지 않는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축복이라고 여길까요? 그것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한순간이라도 버텨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능력자, 절대 지존자를 찾게 됩니다. 이 절대 능력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유일하게 찾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지금의 문제와 상황을 넉넉히 이겨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것이 고난이 계속되는 모든 성도와 신자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본문은 5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교훈으로 맹세와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의인의 간구라고 지어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맹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맹세에 대한 교훈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5장 12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감사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맹세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요, 성도에게 맹세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맹세 그 자체의 단어와 의미는 굉장히 결단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는 그 성도를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과 내용은요,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사실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맹세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맹세는 주로 재판석의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요구되는 과정이며, 이때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만큼 맹세가 중요하고 맹세의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맹세는 맹세한 자의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진실되지 않게 맹세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능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맹세 자체보다 맹세의 비진실함, 진실하지 못함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맹세가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맹세할 내용들을 철저히 구별하며 목숨같이 여기고 지킬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를 얼마나 교묘하게, 가볍게, 관가하게 사용했는지 자신의 편의대로 이렇게 맹세를 또한 남발하거나
또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맹세의 내용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맹렬하게 비난과 비판,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맹세의 참된 뜻을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했던 맹세가 무의미할 만큼 그들의 부조리함과 죄악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능력을 변질시키는 가장 큰 죄악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사도 야고보는 맹세를 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맹세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맹세에 대한 내용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만큼 보여지며 나타나며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에 대한 교훈은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13에서 18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야고보는 먼저 고난당한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한 후에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설명하면서 고난에 직면한 성도는 합심 기도로 고난과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난의 때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가면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오직 문제 해결과 회복은 기도밖에 없음을 교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혼자서 고난을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어렵고 힘이 드는데 이것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이 순간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와 성도 간의 서로의 사랑과 관심, 기도의 동역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도 목장별로 목자 중심으로 목원들과 함께 매주마다 때로는 귀찮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한 일상의 은혜를 또한 나누고 또한 서로의 유익과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그룹의 모임이 단순히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소그룹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가 있음을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약한 자를 위로하고 살펴보며 함께 뛰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다음은 미혹당한 자를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 이단 사상에 빠져서 성경의 질 가운데 떠난 자들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과 모습은 당시 초대교회 시대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이유와 원인으로 인하여서 이단으로 빠지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신앙을 방학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하죠. 이런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일이요, 가장 큰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하여 주실 때에, 회개를 시킬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대상이 가족이든 또한 친구이든 지인이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거나 감동하게 하거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를 맡은 특정 부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모든 성도가, 온 교회가 함께 모아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한 일, 바로 회개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단과 배교자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일까요? 야고보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말하는 것은 이단자와 배교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치이며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공동체와 관계 안에서 실족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면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 비난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고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의 문장을 오해하여서 이단을 만나면 내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이단을 빼앗아 되돌아오겠다, 이런 문장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단자를 만나서 싸워라, 이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혜롭고 온유하게 대처하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공동체 안에 함께하게 될 때에 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요, 이미 자신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제가 각주 이사야에서 달아놓았죠. 이미 예수가 아니라면 우린 다 모두 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여 주셨어요. 선택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로 인하여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구원의 일 친히 계획과 인도와 완성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미혹된 형제와 지체를 만나게 된다면 더욱 사랑과 열정으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오고 있는 소재들이 있죠.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많이 해당이 되지 않지만 뉴스와 매스컴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하겠는데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해요. 하나님이 가장 안 기뻐하세요. 창조의 섭리를 어긋나는 거예요. 죄입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뒤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 죄는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와 한 가족이 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물음표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잘못됐어, 너희 우리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지혜롭게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미혹된 자들, 이단에 빠지고 여러 가지 사상과 어려움에 처한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 복음을 들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죄인이다, 잘못됐다, 너희는 틀렸다, 너희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너희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너희도
다시 거룩과 경건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선하게 행하여지고 말씀의 교훈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집단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포용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미혹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촉구하는 은혜를 우리는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고난당한 자들은 기도와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당한 자들은 기도와 찬송해야 합니다. 13절인데요. 성도의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사인인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여 떨어지지 말고 바짝 다가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무서운 광풍이 불어올 때 더욱 신앙의 외투를 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요 높은 산성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센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자와 무리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버려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오직 말씀으로 광풍을 잠재우게 하시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폭풍과 비바람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싹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장 중요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며 접근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묵묵히 응답하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다 보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기쁨이요 감사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며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며 고난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특별한 은혜 시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요, 병든 자들 기도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야고보는요, 병든 자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청함을 받는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병든 자는요,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적으로 영적인 약함이 올 때도 동일합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름의 의미는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시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성령님께 구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병든 자들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나을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맡기며 의지하게 될 때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제가 늘 반복하여 말씀드리죠. 목사와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와 조직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집중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세요. 누구에게? 말씀의 은혜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감동함 따라 복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즉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참된 회복과 치유가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혹된 자를 구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지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에 대한 애틋함이 있다면 온전한 변화가 애틋함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적을 바라보세요. 특별히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로 이렇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애타는 심정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해서 바다의 물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선포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순종의 행함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됐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내가 주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을 옮길 때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에 유혹되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자, 이런 자를 발견하였다면 무조건 그들을 구별해 비난하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교회는 구별하고 정죄하여 멀리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알고 다시 복음 때문에 하나로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 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하게 하는 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요소가 우리의 모두에게 기대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한 영혼을 온전하고 회복하게 만들어가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우린 끊임없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끝장을 마무리하며 이야기할 때 너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모든 행함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열정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